할렐루야. 11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의 말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경험한 게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 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했지만은 예루살렘이 안정되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와서 거기에 북적북적하게 이렇게 많이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핵심 도시이자 수도인데요. 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야 모든 사람이 서울 수도권으로 참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적군이 침략을 하면 거의 대부분 수도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 전에도 성벽이 온전치 않아서 국방과 치안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각각 흩어졌던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주로 산속, 어떤 요새 같은 곳, 이런 곳이죠.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 그 무방비한 예루살렘보다는 어떤 지형이 조금 험난하고 보호가 되고 이런 곳으로 다 각각 흩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이곳 예루살렘을 방비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작성하라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마침 1차 귀환했던 그런 자들의 계보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번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와 같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기환한 자들의 계보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뒤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셨다. 지난번에도 이거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한 번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은 다음번에도 또 불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불평의 그 불평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이걸 말씀드리려고 처음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감동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할 일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게 감동이라는 형식으로 느헤미야에게 나타났고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되 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이루어 드린다. 스스로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스스로 자기가 한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하나님을 찾고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알려줘야 된다고 하며 뭘 어떻게 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내뱉는 변명일 뿐이에요. 무지함일 뿐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그 일을 알려주셨나요? 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감동을 주실 때가 없던가요? 내가 찬양할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던가요? 딱 눈물이 왜 흘리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왜 흘리지? 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야 내가 이거 했어. 내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느헤미야는 이 큰 대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본 것처럼 내부적인 갈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다스리는 자들까지도 감동을 받아서 70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와서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와 뭐 이런 것들을 곡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 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어떤 족장들인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이전에 봤던 것처럼 백성들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사실 빚을 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죠. 세금도 내고 뭐 땅까지 잡혀가면서 빚을 내서 그렇게 해왔던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힘써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동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목사님부터인가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감동은 먼저 받은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어린아이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역사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 감동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